를 향한 믿음의 경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죠.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존 버년의 천리 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끝까지 완주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순례길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단순시, 나태시, 거만시를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나태하거나 너무 거만하면 순례길에서 잠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스티브 파레가 쓴 부드러운 리더, 이 책이 바뀌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빠,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쓰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완주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것에 몰두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오직 한 가지 원띵을 말합니다. 경주 자체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나는 딴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 자체만 신경 써야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잘 믿는데 내 인생 걸어야 됩니다. 이 원띵입니다. 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데 내 인생 거세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그 힘을 한 곳의 목적에만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리 강자라도 여러 가지 목적에다 그 정력을 분산시키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동물 사냥을 지키는 사냥개가 자신의 잘 뛰는 재주를 자랑하면서 나는 어떤 동물도 잡을 수 있다고 뽐내고 자랑했습니다. 한 토끼와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토끼가 사냥개를 이겼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 사냥개를 비웃으면서 토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냥개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장난으로 달렸지만 저 토끼는 생명 걸고 도망갔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명 걸면 못 이기죠. 한 방울의 물이라 할지라도 일장 못으로 계속 그 물이 떨어지면 바위 뚫습니다. 그런데 노한 폭포를 할지라도 급류가 바위에 분산되어 떨어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 일도이면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죠. 또
성경 인용합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는 외워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뿌리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 다른 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한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의 축복을 받고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지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절에 좋았다. 파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을 때 좋았다. 애굽에 끓는 가마 고기가 생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노예 생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 실패, 실현, 고통 떨쳐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것도 성공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잘못한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쓰라린 고통, 실패에 집착하면 좌들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울한 경험을 겪는 사람을 만나보면 대개 과거 때문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대받고 실패했던 경험, 과거의 아픈 상처, 거절감, 이로 인하여 결함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우리는 과거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는 뭡니까? 왜 달렸어요? 실수를 지우라고 달렸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면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주의 보혈로 실수를 잊게 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졌어요. 옛날엔 전부 제가 볼펜으로 다 썼어요. 그것도 1.0 굵게 나온 볼펜으로.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화이트펜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웠습니다. 우리 인생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그거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요 앞에 원더풀 스파랜드에서
운동하고 왔는데 마침 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목사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는 늦게 목사가 됐어요. 영남대학 병원에 오랫동안 방사선과 37년 근무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 저보고 교인이 꽤 많은데 스트레스 안 받냐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빨리 떨쳐버린다. 잊어버린다. 안 그러면 못 나가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예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그거 진짜 묵상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앞을 향해 못 나가요. 원고를 써도 수없이 교정해야 돼. 설교 한 편에도 수없이 지우고 새롭게 써야 돼.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여러분 실수와 또 죄악들 잘못한 것 다 주의 보혈로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망각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과거에 집착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하고 내가 전진하는데 방해됩니다. 어느 사람은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우라먹습니다. 곰탕 우라먹는 것처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라먹습니다. 신앙에 전일이 없어요.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밤낮 자지 못하고 책과 더불어 실험하며 얻은 박사학위 논문 3년 지나면 고전적인 논문이 된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 요즘 첨단을 걷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 더 빨리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받은 은혜의 성공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잊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당신의 용기를 꺾기 위해 사탄이 자꾸만 덜쳐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복도 잊으십시오. 당신에게 용기를 줄지 몰라도 과거에 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잊으십시오. 안일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일단 교훈을 받았다면 빨리 잊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백미러 봐야 돼요. 계속해서 백미러 보면 어떡해요? 사고 칩니다. 백미러를 한 번 보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떨쳐버리고 앞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상처받은 걸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들의 당한 모든 것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짠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기억하지 마세요. 떨치세요. 속상합니다. 제가 목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상처 우라먹는 사람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계속해서 받은 상처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먹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성들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기억해서 반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떨쳐버리세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냥꾼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쏘아 총알에 맞은 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상처만 조금 나고 살아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땅에 떨어진 새를 들어 올렸더니 그 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만일 저를 새장에 가둬두시면 아저씨의 비밀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저씨가 비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아저씨 친구들이 다 알게 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저를 놓아주면 아저씨가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그 새의 말에 하도 신기해서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그 새는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지 마세요. 무슨 일이나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 시험해 보세요. 둘째로, 능력의 한계 이상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로, 실수했을 때 그것으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 성공의 비결을 새로부터 들은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공중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는 날개에 힘을 주어 올라가 맞은편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를 놓아주는 실수를 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만 있으면 아저씨는 억만장자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새가 앉은 나무로 달려가 그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향해 기어 올랐습니다. 그 새는 처음에는 제일 낮은 나무까지 있다가 올라오면 올라가고 올라오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새를 잡으려고 팔을 벌리다가 그만 나뭇가지가 지탱하지 못해서 사냥꾼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냥꾼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바보예요. 제가 3가지 지혜를 말해 주었는데도 몇 번도 못 되어서 다 그르치고 말았어요. 첫째,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둘째, 능력 한계 이상의 일을 하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왜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며 무엇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하세요? 셋째, 물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 더 이상 생각지도 말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를 놔준다면 다시 왜 잡으려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새와 어리석은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새가 사냥꾼에게 이야기한 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얻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가거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 제자의 대화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뒤 돌아보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삐뚤삐뚤 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의 처처럼 가게의 미래를 못 버리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날 중국에서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어린 여자에게 작은 가죽신을 신겨 놓습니다. 어른 되어도 발이 성장하지 못해서
걸음을 잘 못 걷는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을 붙들어 놨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의식구조와 낡은 생각은 마치 영국, 중국 여인의 가주신과 같아서 내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구 번영씨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썼지요. 변화되려면 과거 익숙한 것에서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이 쓴 책인데, 변화를 겁내지 않고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두 생쥐 스니퍼와 스커리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변화를 목격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남자 햄과 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화되어 갑니다. 정치 너무 급변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쪽 저쪽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정치인들 싸우도록 놔두세요. 왜가 등달아 싸우려고 그래요? 서핑 선수가 몰려오는 파도를 타는 것처럼 변화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자주 한 말이지요. 새 영, 새 마음, 새 생활, 새 열매. 새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유럽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가장 먼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죠. 종교개혁의 성경대로 다시 회복하는 아드폰테스,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 신앙, 그 사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작은 나라들이 휴양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힘들어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영국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심각합니다. 인본주의 본산입니다. 지난번 파리 올림픽 할 때 동성애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럽에 진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나태함,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SUV 차량이 덮침으로 200명이 다치고 41명이 중상을 입고 5살 어린이와 함께 5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이 이슬람화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반항으로 반이슬람 운동가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이슬람이 심각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또 그래도 희소식은 유럽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무적인 일도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만 걸싸하게 나고 우리가 매일 새롭게 안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젊은 여러분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위로의 영역에 갇히면 안 됩니다. 과거 상처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다 떨쳐내고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잘 결산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정말 믿음의 정상을 하여 도전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전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타락합니다. 썩어집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화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앙의 상과 수준은 다르지만 현 시점에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쉬운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신앙 면에서 성숙한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완전한 걸 느끼며 부단히 정진하며 믿음의 경주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울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쉬운 성경에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성숙한 자가 있고 신앙에 좀 더 미숙한 자가 있어요. 다 지금의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것은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 있는 자도 달려가야 되고 굉장히 신앙에 성숙된 자도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아마 이번 주에 그거 나오지만 신앙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 정도 된 사람이 노력했지만 조금밖에 노력 안 했어요. 성숙이 부족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적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의 성숙이 이루어진 그 사람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에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늦게라도 불러준 거 감사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합니다.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쉰 사람도 이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하지 않고 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걸 취미 정도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티켓 따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결코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사중적인 신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복을 주신 사람들 은혜를 감사하며 이 덕을 선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정리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 것에 몰두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의 상과 수준은 다르지만 그 시점에서 오늘 현 시점에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온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설령 잘못 달렸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2024년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중간에 탈락할 수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같이 잘 달려왔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 또 우리